예레미야서 9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버리고 어, 바알을 따라가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모습들이 있었죠. 쑥으로 우리의 입을 쓰게 하고 또 독을 먹어서 이렇게 탈이 나게 하고 배탈이 나게 하고, 그래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여러 나라를 하나님을 보내서 민족들이 흩어지게 하고, 그렇게도 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칼을 보낸다는 말씀들이 9장에서 쭉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 인생의 멸망, 나라의 멸망이 올 것을 알고 예레미야가 너희들은 회개하라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통곡하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울게 하면 그 우는 모습을 보고 따라서 회개하며 울지 않겠나. 그렇게까지 하라고 해도 사람들은 회개의 자리에, 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이키는 자리에 서지 않았던 이 어리석은 것을 우리가 구장을 통해서 쭉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양심이 굳어져 가지고 피리 불어도 춤추지를 못하고 어떤 장례식에 가서도 울지 못하는 그런 양심이 굳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주께서도 한탄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까지 주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이들이 돌이키지 않는 그것이 징계하는 구체적인 죄가 무엇인가가 오늘은 10장에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는 말씀을 들으라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할 때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즉 이들은 뭐 하냐면 이 우상 숭배,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이 풍습을 쫓아서 걸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3절에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 밴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은 우상인데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만들었다. 그렇잖아요. 기술공의 두 손에 도끼로 만든 것이다.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이 나와 가지고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전히 사람들은 내가 만든 신을 우리는 섬기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사람이 메어야 한다. 화를 주거나 복을 주는 것이 아닌데 왜 두려워하냐. 가만히 있는 바위를 왜 두려워하냐는 거죠. 가만히 있는 내가 만드는 목상을 왜 두려워하냐는 거죠. 너희가 만들어 놔놓고. 이게 오늘 인생들의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다. 얼마나 미련해요. 우리 안에서. 이게 오늘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나무를, 목상을, 우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다. 능력의 근원이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웠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창조주라는 거죠. 모든 것을 만든
창조주.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걸 우리한테 바라는 거죠. 사람의 말 한마디, 사람의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창조주 아니냐? 하나님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은 빛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다. 그의 진노로 땅이 진동하고 그의 분노하심으로 이방이 당할 수 있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모습은 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가 의지하고 있고 믿고 있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이게 자녀가 우상인 사람은 자녀가 잘 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보면 자랑거리가 자식이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속담에 이 자식 농사가 가장 귀한 농사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자식이 우리에게 우상인 거예요. 나 어떤 권력과 힘, 능력, 그 남편을 통하여 능력과 권력과 힘이 나오면 그게 자랑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우상인 거야. 지금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남편이나 그 남편을 통해서 철저히 나를 하나님이 이 구장에서 우리의 쑥을 먹게 해서 우리의 입이 쓰게 하고 독을 먹어서 우리가 복통 배가 아프고 그다음에 여러 민족으로 통해서 우리를 흩어버리고 그래도 우리가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칼을 가지고 와서 망하게 한다고 한 것처럼 내가 그거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통하여 내가 쓴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거 내려놔라는데 그거 못 내려놓으니까 그걸 통하여 내가 쓴맛을 철저히 쓴맛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 내 그것이 자식이든 그게 남편이든 그게 돈이든 그게 세상적인 어떤 권력과 나의 어떤 지혜이든 그것 때문에 쓴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 쓴맛을 느끼는데도 우리가 거기서 이 자유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탈이 나는 거야. 그것 때문에 탈이 났는데도 우리가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이 여러 각처의 민족을 통하여 흩어버린다. 우리의 환경이 산상조각이 나버린다는 거죠. 그래도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이제는 칼이 나에게 온다. 그래도 회개하지 못하니 통곡하는 자들을 불러서 울게 해서 내가 회개하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 앞에 구체적으로 나한테 있는 것이 우상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안에 이 우상을 하나님이 깨뜨리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우상이 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서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려고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 안에 회개하여 돌이켜 말씀 속에 참 하나님 앞으로 오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그걸 못 깨달으니까 쓴 쑥을 마셔서 입이 쓰게 하고 독을 마셔서 내가 탈이 나게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내가 압박을 받고 힘들어하는 상황으로 하나님 지금 넣는데도 우리는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거 내려놔라는 거예요. 제가 음, 일찌감치 하나님이 어, 연애 결혼했잖아요. 연애 결혼을 하니까 느끼지 못했던 또 새로운 맛, 결혼을 통하여 또 알게 되잖아요. 너무 좋아서 꽁냥꽁냥 하는데 나중에는 말씀보다 남편이 좋은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남편이 "그래 좋아?" 그러시더니 그다음에는 그의 모든 모습을 다 보게 하는 거예요. 모든 모습을 다. 그래서 하나님이 뼈저리게 저는 쓴맛을 받고 고통을 일으켰고 얼마나 그걸 내려놓게 했는지 몰라요. 남편 내려놓게 하지. 남편 내려놓고 나니까 또 그다음에 또 예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커주는 예쁜 아이가 있잖아요. 자녀. 얼마나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예쁘게 커졌어요. 별로 힘도 안 들이는데도 예쁘게 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도 그게 은근하게 내 자랑인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내 자랑이야. 왜냐하면 주변이 다 칭찬하고 자랑하니. 근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 그 자녀를 철저히 내려놓도록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철저히 뭐 말할 수 없이 제가 15년 지금 15년 16년 동안 이 20년 동안 결혼 생활 36년이거든요. 결혼 생활 30년 20년 동안은 남편을 내려놓는 작업을 하나님 하셨고 그다음에 16년은 아들을 내려놓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를 우리가 오늘 10장에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어요. 뭐 때문에 기뻐하고 뭐 때문에 즐거워하고 내가 뭘 자랑하는가. 이 자랑을 입으로 꼭 해서가 아니에요. 내 안의 만족, 스스로 만족하는 게 뭔가 보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또 나의 환경 속에서 부모가 자랑이겠죠. 그죠? 나름대로 부모님이 사업하시면서 잘 살았으니까. 그 부모의 철저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 3일 동안 실신해가지고 병원에 있었다는 이야기. 그 부모를 철저히 내려놓게. 우리는 뭔가를 하나를 붙들고 있어요.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면서도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면서도 뭔가 나의 뒷배경 있는 거예요. 뒷배경. 그 뒷배경을 나도 모르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 못해? 왜 그거 못해? 나는 그게 쉽게 되거든. 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내려놓는 작업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저의 인생에 지금 63년 동안의 인생의 삶에 보니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래 이러면서 아버지가 누구며 하나님을 알아. 참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에서 왜냐하면 나의 육신적인 즐거움으로 있던 것에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다시 재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근데 이것이 사단을 통하여 우리가 선악의 지식으로 가득 들어 있잖아요. 선악의 지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내가 선악의 지식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선악의 지식으로 내가 이게 왜곡 타락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재창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창조해서 나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잖아요.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창조되었는데 내가 이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의 지식으로 사는 것이 워낙 뼛속까지 내가 이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부름받은 재창조된 사람이라는 걸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로 하여금 선악의 지식의 판단으로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는데 이걸 우리가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난 것도 너무 좋고 내가
뾰족하게 있는 선악의 지식으로 있는 걸 이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내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어 있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가 꼭 뭐 나무로 뭐 목상을 만들고 뭘 아는데 이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우상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못 내려놓고 왜 말씀으로 못 오냐? 내 안에 나를 붙들고 있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선악의 지식으로 딱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게 하는데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냐고 나의 환경의 어려움, 사람의 말 한마디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내려놓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얼마나 그 일하심이 내가 얼마나 들을 끼가 없고 내가 얼마나 못하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알잖아요. 쑥을 줘서 쓰게 하고 독을 먹어서 배탈이 나고 여러 환경을 통해서 나를 막 가지가지 찢어놓고 지금 칼이 내 앞에서 나를 죽이고자 하는데도 이 우리가 못 깨달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회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곡하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울게 해서 같이 울도록 회개 자리에 서도록 하는데도 못 울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이게 어리석음.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 우리가 얼마나 무식한지 지혜로운 것 같아도요.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무식하다. 은장이 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내가 만든 것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해. 내가 귀하다고 여기는 그것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수치를 당해.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다. 거짓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장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별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풍빛은 이같이 아니하리니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의 그의 기업에 치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기를 이 땅에서 꾸리라. 이제 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그다음에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제는 네가 포로로 잡혀갈 때 짐 꾸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것을 알아요. 그래서 19절에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무리 말해도 돌이켜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정의가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진노를 거두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아들 이 유다 민족들에게도 이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을 예레미야가 알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도 돌이키지 않으니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을 이제 알아서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다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나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라.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니까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은 황폐하게 되고 이래 됐어요. 이 북방에서 바벨론이 내려와서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가 그렇게 멸망될 것이 하나님의 이 징계가 확정된 것을 예레미야는 알은 거죠. 알아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완전 좌절하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중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중보 기도해요. 중보 기도하면서 이야기해요.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걸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징계하고 하나님이 이제는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흩어버린다는 걸 안다는 거죠.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까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소서. 내가 징계를 받겠다. 그러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징계를 받겠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 너그럽게 해달라. 때리되 주의 진노로 화로 때리면 거기 살아남을 자가 없잖아요. 부모가 아이를 잘못할 때 때려도 죽으라고 때리면 애가 죽어버리죠. 그렇게 때리지 말고 너그럽게 살살 깨달을 수 있을 만큼만 때려달라는 거예요. 그가 깨달은 엄마 내 잘못했어. 내가 참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할 정도만 때려달라. 채찍으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보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알아. 우리가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낳고 죄는 사망으로 가잖아요. 반드시 죽음, 사망 와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그들을 또 품는가. 이 우리가 오라스가 아니고 우리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시 품어서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기회를 받은 자자. 우리 전부 다 기회 받은 자예요. 근데 기회 받았는데도 못 깨닫고 못 내려놓잖아요. 그래 어떻게 채찍을 대는 거죠. 근데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그가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고. 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처음과 나중이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어디 있냐? 나의 살고 죽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어디에 있냐? 아버지께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만 할 수 있고 돌이킬 수만 있도록만 징계해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진노로 완전 죽이지 마시고 너그럽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런의 7번까지도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하셨음에 아버지 우리가 봐도 죽음 마땅한 사람이지만은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이 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달게 받겠지만은 내가 징계를 달게 받겠지만은 하나님의 너그러움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것으로 감당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주께서 내게 없어지게 하실까 두렵다. 완전 없어질까 두렵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다시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시고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것을 항폐하게 하였다. 그들이
우리 안에 들을 기가 없어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받지 못하여 이 사단의 괴계로, 인간의 어리석음이잖아요. 어리석음이 사단의 괴계를 넘어서서 쏘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모든 것이 주어진 사람인데 우리가 그 거짓에 속임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거짓, 달콤한 말에 야 너 죽지 않아, 너 하나님처럼 돼, 이 달콤함에 왜 내 안에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넘어가거든요. 그 어리석음, 그 무지함, 그 미련함, 그게 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다 인정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 안에 무지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세상의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았는데 이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인생, 내 삶인 줄 알았습니다. 우린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요. 지나가는 나그네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몰랐잖아요. 모르니까 내 인생을 만들려고 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 무지함, 이 무지함이 있으니까 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알면 안 속아요. 무지하니까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속임 받았은 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넓이를 바로 알아서 이 쏟고 쏟기는 세상 속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내가 일어서야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지함 속에서 쏟고 쏟기잖아요. 내가 만든 목상을 가지고 나를 복줄 신이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쏟고 쏟는 무지함이에요. 그 무지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말씀을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또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 내가 죽음 마땅한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이렇게 너그럽게 기회를 주셔서 나도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먹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중보를 마지막 징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는 이거 상황에도 놓치지 아니하고 강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이젠 다 귀찮아, 끝났어, 싫어 이러는 가운데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또다시 중보하며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 우리의 무지하고 무식하고 정말 어리석고 쏟고 속은 이 세상 속에서 지금이라도 나의 속은 거짓 이 달콤한 말에 넘어졌던 것을 회개로 돌이켜서 이제는 나에게 입에는 써도 말씀이 나한테 들어올 때는 입에는 써요. 그러나 내 배에서는 달게 나오는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라며 고백과 함께 자신의 어리석음과 함께 또 나의 가족과 옆에 사람들을 중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